네, 조이풀 라디오 매주 이 시간에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미셔널 프레이어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요. 네. 정말 멋지게 내렸어요. 네, 제가 눈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마음이 되게 업돼 있습니다. 네. 눈을 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랄까 그냥 그 동물적 본능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뭔가 네. 좀 막 눈밭을 막 뛰어다니고 싶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그 눈밭이 뛰어다니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 감성 굉장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 네네. 이 강의만 시작되면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그 분위기를 잡으시는 그 카리스마 네. 멋지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본받고 싶고 그 왠지 그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예술적 감각이 좀 뛰어나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감성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너무 느껴서 사람들이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복음성가 가사들도 많이 쓰셨잖아요. 아, 참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가사를 썼다고 그러면 다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저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치, 그쵸, 그쵸. 저 은혜가 네. 됩니다. 네. 저 하나님이 전혀 외적 조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네.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네. 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박용주 목사님과 함께 미셔널 프레이어 배워볼 텐데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우리가 사실 기도하다 보면 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든지 뭐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버리고 그냥 기도 자체를 멈춰버리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반드시 기도를 할 때 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네.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정리를 약간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마 우리가 쉽게 포기할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계획이 내 부족한 기도, 사실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못하는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인 거죠. 아멘. 네. 이 확신 안에서 여러분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선교적 기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주기도를 통해서 미셔널 프레이어 이 선교적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성경 속에 그 예수님 외에도 네. 이제 성경 인물들의 삶을 직접 우리가 통해서 이 기도의 모습들을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네.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고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기도, 선교적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선교적 기도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네. 저는 그 창세기를 쭉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전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음. 네, 그 성경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미리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알려주실 때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네. 어떤 식으로 이루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네. 이제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뒤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기도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네.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리고 45인은요. 그렇죠. 그리고 30인, 20인, 10인 이렇게 쭉 내려가는 예. 반복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되게 무례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께 반문을 하니까. 그쵸. 예.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또 생각해보면 뒤에 보면은 그 땅이 명백하게 심판받기 합당한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들 안에 성적인 타락과 음. 포악함들이 있었고 그렇게 악함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예. 마땅히 벌받아 마땅하고 또 한 가지 롯을 생각하면 좀 괘씸한 조카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좋은 데 찾아 나가고 먼저. 예, 예.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해서 기도 안 해줘. 정말 속상해. 이 땅이 너무 악하고 어차피 마지막 날에 다 끝나는 땅이니까 네. 그냥 망하게 해두고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어쩌면-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반복적인 기도가 사실은요. 자신의 모든 인격과 어쩌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네. 구원해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목적, 복의 근원이라는 것, 뜻,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뜻은 그 강대한 나라면 오늘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으로 압도하고 예. 다른 사람을 죽여서 대적을 죽여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정말 희생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될 때마다 기뻐하셨겠죠. 예. 무리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어쩌면 또 10명이서 그 아래로 내려가도 돼. 그 아래로 내려가도 돼. 네. 어쩌면 그 기도가 계속되는 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기억하시고 롯을 살리셨다라는 것. 예. 결국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는 부분을 그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말씀 성경에서만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진짜 용감하다. 네. 어떻게 그 전능하신 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네. 그런 반문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겠구나. 네. 하나님 마음 더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네. 우리 삶에는 좀 어떻게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은 되게 의인이 롯이 네. 소돔성에서 살아갈 때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환경 그리고 가족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직장의 상황들 그리고 들려오는 많은 국내외적인 소식들이 네. 사실 의인의 마음에는 되게 상한 마음이 상할 주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소식들인 것 같아요. 전 최근에 그 되게 어린 그 부모가 19세인가 됐던 네. 그 어린 부모 둘이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렸대요. 그냥 아이를 죽이겠다고. 예. 근데 2시간 동안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버려서 결국 아이를 죽여서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소식을 기도로 받아야 되는 게 신자거든요. 이런 모든 세상의 슬픔과 이 모든 소식을 내가 듣고 그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그 중보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선교적 위치라는 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마땅히 그러셔야죠. 그 땅은 심판받기 합당한 땅입니다.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죽여주셔도 됩니다. 예.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현명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모세도 살려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그 땅은 구원해달라고 예. 이렇게 기도하고 바울 또한 고륙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주님께 끊어줘도 괜찮다고 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중보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자리요 선교적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네. 아멘.
사실 요즘은요, 목사님, 네.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우리도 어떤 내성이 생겼냐면 그냥 너무 쉽게 말로 또는 네. 댓글로 욕 한번 해버리고 끝나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 오늘 좀 주셨습니다. 네. 분노의 자리에 머무는 건 신자의 끝이 아니에요.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서 같이 욕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게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사랑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신자의 자리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세상을 향한 걱정을 가장한 험담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한탄, 네. 탄식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풀 라디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박용주 목사님께 선교적 기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미셔널 프레이어 배워봤습니다. 잘 간직하시고요. 우리 목사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